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하는 잠언 4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21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이 필히 받을 보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문 18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한 길만 가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두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럽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그만큼의 결실이 있을 것이고, 방탕한 자는 궁핍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과거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산업화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의 농경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지식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무조건 노동만 강조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실과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럽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편법으로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정의나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관예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그런 악한 관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구분 판결을 하는 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양심을 파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면 그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재판관으로 판결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은 속히 부를 얻으려고 조급하고 서두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법으로 그렇게 얻은 재물이 자기에게 재앙을 가져올 거라는 걸 모릅니다. 불법으로 얻은 재물이나 불로소득은 축복보다 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쉽게 번 재물을 가지고 대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쓰죠. 그래서 방탕한 일에 사용합니다. 자기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뇌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더 악한 자들에게 강탈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 부가 헛되게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이나 좋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건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프지만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꺼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칭찬, 다시 말하면 아첨하는 말은 듣기에는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결국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눈이 다 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첨꾼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람에게서는 참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 어떤 자기에게 아프지만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말들을 들어야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시행착오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아첨꾼보다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바른 책망은 아프지만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은 바른 말이지만 여러분,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을 받는 사람에게도 관계만 깨뜨리고 결코 그 말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함부로 그 말을 해주는 건 여러분, 사랑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말 해주는 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싶을 때 해주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그런 말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셔야죠. 나는 미련한 자가 혹시 아닌지. 그래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경책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럽니다. 부모의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몰래 훔쳐 버릇하면 바늘 도둑이 결국 소도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일이 그 아이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다음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는 교만한 자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도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교만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곧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느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전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만 남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일이 많다면 다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 혹시 내가 교만한 건 아닌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늘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풍족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자,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자본주의 체제이든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이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늘 빈부의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가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죠. 중산층이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 아니면 엄청나게 부한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상에 몇몇 부자가 세상의 재산의 절반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죠. 그 0. 몇 프로라 그러죠.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점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늘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도와주면 계속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재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맡기신 것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냥 평범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힘 있는 권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미얀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그런 인재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가두고 그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 국가나 독재 권력 하에서는 여러분, 어떤 언론이나 바른 어떤 그런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나 바른 지식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얀마 같은 그런 독재 국가들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의인들이나 인재들이 통치자를 떠나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악한 권력자 주변에는 좋은 말 해주는 그냥 아첨꾼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독재 국가인지 독재 권력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정확한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조사한 건 아무래도 여러분, 정치나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국제기관, 그러니까 이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관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언론 자유 지수를 해마다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국가별로 언론 자유 지수가 등수로 매겨져 있고 연도별로 다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보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이 독재 권력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고, 또 연도를 딱 해서 어떤 정부였는지 그 연도를 딱 비춰봐서 언론 자유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독재
정부인지 아닌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 곁에는 지혜롭고 덕망 있는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재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지도자 곁에는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인들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통치자와 지도자가 세워져야 의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 서점에 책방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과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돈의 단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결코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의 살림을 꾸려가는 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액수의 금액, 그런 단위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돈을 버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내다 보면 여러분, 돈에만 눈이 그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점점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를 말해야 할 자리에서도 돈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게 됩니다. 돈이 말하라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고 뭐고 오직 그 눈에는 돈 되는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의 통장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잔고가 더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 영혼은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그가 부유해졌다고 해도 정말 그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이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날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